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월요일날 중보기도회하고 또 이틀 만에 다시 뵈니까 좋네요. 또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네. 월요일날 원래는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뭐 이렇게 큰 거 한 방을 하고 났더니 뭐랄까요? 그냥 일주일이 벌써 한참 지나간 것 같아요. 한참 오늘이 한 금요일쯤 된 것 같은데 수요일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이 루틴에서 벗어났더니 이게 또 타임 이 개념이 또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자주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월요일 날 이곳에서 같이 함께 중보기도회 하면서 우리 교우분들도 오셨지만 외부 교회분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했는데 많은 것을 좀 우리가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 우리가 뭐 특별히 거기다 코멘트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을 또 우리 삶에서 실천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적용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기도의 중보자들이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선명 지사님 웰컴백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어저께 오셨는데 네, 네, 잘 오셨어요. 승리의 확신, 그리스도의 확신 네 번째 시간인데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많이 나오죠. 인생은 나그네 길, 아니면 인생은 뭐 여행이다, 잠깐 스쳐가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뭐 가사 유행가 가사기도 하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가지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싸움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싸움, 전쟁. 좀 순화된 표현으로 이해하면 선한 싸움. 우리는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다 그랬어요? 병사, 군사. 옛날 개역 한글에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도 있지만 동시에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병사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배에 비유하면 교회는 유람선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항공모함이어야 됩니까? 항공모함이어야 돼요.
교회는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유람선은 노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항공모함은 그 안에서 놀 수도 있고 훈련해서 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공모함 된 전투선이 돼야 됩니다. 그 싸움은 누구와 싸움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사탄 마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투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혈과 육, 우리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 곧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집에 가서 운동해서 힘을 머슬을 기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 싸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속수무책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런 이상한 느낌 받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아무 문제 없는데 뭔가 있어. 이 뒤에 뭔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눈에는 다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일도 벌어지고,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시기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있어요. 뒤에 없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쟁, 싸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죠. 뭡니까? 이기는 겁니다. 전쟁을 지려고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싸움인데, 그 싸움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그 싸움을 이기기가 쉽지 사실은 않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아주 치사하고 야비한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 템테이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서 지게 만드는 것.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 한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국말 중에서 한국말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배가 아파. 그러면 뭐가 아픈 거예요? 내 위장이 아픈 거죠. 먹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타고 다니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 속에 몸에 있는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도 한국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뭡니까? 하나는 유혹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다른 하나는 테스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런 그 시험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여기서의 시험은 뭘 얘기할까요? 템테이션, 유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싸움을 걸고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방어하기 힘든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 사단의 공격 방법,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을 잘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은 완전한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은 육적인 존재 아니죠.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요, 완전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완전한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육신을 가지고 있죠. 몸을 가지고 있는 2차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사탄은요, 2차원 세계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세계에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는 2차원적인 세계에 있지만 영적인 세계도 알고 있지만 완전히 영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제한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더 강해요? 사탄이 강해요? 우리가 더 강해요? 사단이 더 강합니다. 맞습니다. 사단이 더 강해요. 영적인 부분, 완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는 완전 영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완전 영적이라서 막 다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투시하고 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지 못하잖아요. 육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2차원적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과 싸울 때 우리가 사실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현실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단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보다는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영과 육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뭐가 뭐를 더 많이 지배할까요? 영이 육을 더 많이 지배해요. 영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단은 완전한 영적인 존재로서, 약한 존재죠. 완전한 영적인 악한 존재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한 모습이 아닌 우리들을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아무런 대비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템테이션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벌어지게 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마음이 막 쪼그라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어서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이라는 것이 막 항상 우리를 막 이렇게 뭐 달콤한 것으로 뭐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것만이 유혹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템테이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더 사실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 아이고 또 자매님들이 많으셔서 형제님들은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안 좋아하세요? 네. 안 좋아하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축구 지금 한국이 오늘 아시안 게임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네. 와.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 홀리하세요. 그런 거 잘 모르시고 참 항상 관심도 없고. 자, 아시안게임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요새 한국 축구 잘하잖아요. 잘해요. 월드컵에서 막 나가면 이제는 16강 막 예전에 예선 탈락 항상 당연히 예선 탈락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국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막 세계 무대에 처음 막 나갔어요.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 막 처음 나갔어요. 근데 막 아시아에서는 너무 잘해. 항상 1등이야. 항상 뭐 적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하는 나라인가? 근데 월드컵에 딱 나갔다 그러면 그때요. 한 3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나갔다면 완전 죽쓰고 들어옵니다. 완전히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막 하고 골키퍼들이 막 아니 갑자기 제가 약을 먹었나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막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상대방의 어마어마한 유명한 선수들이 막 그때 한국은 우문한 개구리여서 다 그냥 뭐 TV나 매스컴으로만 알던 그 이름만 돼도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딱 게임하려고 나가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하나 이런 뭐랄까요 마음의 쫄림, 마음의 두려움, 자기도 모르는 그것이 생기니까
이건 뭐 하나마나 하기도 전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요, 싸움은 해보기도 전에 이미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하고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처하고 또 방법도 찾고 할 텐데, 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생각할 수 있는 이 뭐랄까 범위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대처하고 잘 생각하는 사람도 두려움이 확 몰려와서 사단이 그 유혹을 딱 줘버리면 거기서 막 헤어나지 못하고 방법도 못 찾고 안절부절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요, 사단이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유혹해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어떠한 이만한 처리하지 못한 일이 확 나한테 다가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줄 놓잖아요. 정신줄 놓아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고 나와요? 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예, 이쁘사 아니에요. 잘못 쓴 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무슨 말이에요? 미쁘다는 말? 잘못 쓴 말 아니라고요. 미쁘사, 믿을만 하시다. 하나님은 faithful 하시다. 그러니까 신실하시다. 미쁘사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faithful, 믿을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그랬어요?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주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시험이 왔을 때,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이 왔을 때 왜 그것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느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미쁘신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망하기 위한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쯤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 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요, 절대로 쫄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유혹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잠깐 순간적으로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반응이잖아요. 그냥 마치 조건만사처럼 큰 어려움이 딱 올 때 한번 마음이 이렇게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나를 계속 사로잡고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요 정말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 뭐랄까요, 최면? 내 그냥 자기 기만? 이게 아니에요. 막 그냥 최면시켜가지고 세뇌시켜가지고 하나님 미쁘신 거, 이게 아니라 늘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미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만하게 이러한 어려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까? 왜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5절 하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대표되는 마귀 사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비록
그 사람들의 발꿈치밖에 상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살짝 그냥 뭔가 흠집을 내는 거에 불과하지. 하지만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면 죽는 거예요. 싸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사단은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 내가 이겼구나. 근데 그게 이긴 거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은 뭘 의미해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은 사단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사단을 멸하신 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는 사단의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 쫓아가면 돼요.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같이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축구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이게 축구를 좀 아셔야지. 현존하는 지금 축구 플레이어,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메시. 호날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메시예요, 메시. 예. 메시가 유럽에서 계속 뛰다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아세요? 예, 마이애미, 미국에 와 있어요. 예. 미국에서 지금 왔어요. 뭐 그것까지 설명해 드리려면 오래 걸리고. 자, 근데 미국에도 이제 인기는 없지만 사커 리그가 있습니다. 프로 리그가 있어요. 마이애미가 순위가 몇 등인지 아세요? 꼴등. 팀이 한 20개 가까이 되나? 10 뭐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꼴등이에요, 꼴등. 근데 메시가 온 다음부터 지금 한 10게임 했나?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계속 이겨요, 계속 이기고 심지어 뭐 이렇게 어떤 조그만 컵대회에서는 우승까지 했어요. 메시 한 사람 맞다고.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예, 맞아요. 축구의 신이 강림하시니까 그 마이애미가 그 메시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든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신,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아요. 메시가 잘하니까 그 메시처럼 막 다들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승리자 되신 사망 권세 이기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사단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도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참 이 마음 쫄리는 일들을 참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뭐 직장에 있는 일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재정 문제에서도 그렇고. 근데요, 일단 이 마음만 쫄리지 않으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뭔 일만 생기면 그냥 새가슴이 돼가지고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 사단이 그걸 우리를 유혹하는 거라니까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시험당함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왜요?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권세와 보혈로 이미 모든 사단의 권세는 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승리가 보장된 이기는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맘 편하게 싸워도 돼요. 맘 편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거 뭐 영적인 거 뭐 다 떠나서 그냥 마음만 편해도 우리가 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는 그 힘을 갖고 그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박입니다, 진짜.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선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유혹이 오잖아요.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마음 쫄리는 일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악한 사단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두려움에 근원된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 이기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익사이팅한 삶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삶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맨날 지고, 왜 맨날 패전병처럼 쭈그러져 있고, 왜 맨날 항상 슬퍼하고만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어요. 승전가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승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은혜, 승리의 확신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오늘도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단은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건강으로, 재정으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올 때에 그 가운데서 딱 당당히 서가지고 아무리 와봐 절대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왜? 나에게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이 확신을 가지고 서 있으면요, 사단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내 안에 두려움의 문제들, 마음을 쫄리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단은 계속 찌른다니까요.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절대로 어려운 싸움이 아니에요. 승리가 보장된, 그냥 갖다 떠먹여주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김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그 사단이 주고 있는 그 유혹으로서의 그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 이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김으로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